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전체를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확인했으면 좋겠는 말씀 한 부분만 보겠는데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과 목자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이시고 양치기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양이래요. 그런데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양들 보러 이리와 이리와 해도 양들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목자, 자기를 그동안 먹이고 돌보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간대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다른 것, 다른 신, 다른 어떤 것을 따르며 살면 안 되고 나를 따라 살아야 된다. 내 말 듣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나의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손길들 많이 있겠지만 유혹하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아셔야겠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래 라고 결단하셔도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데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혹은 사꾼 목자의 음성인지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목자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정말 몇몇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네,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보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응답하면 돼요? 네, 보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마치 무당들이 접신한 것처럼 그런 것 본 적 있으세요? 접신. 그래서 뭐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와. 무당 막 춤추다가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딱 바뀌어. 눈이 뒤집히면서. 그러더니 못된 년 하면서 막 이상한 목소리로 하는 그런 접신해서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막 강단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신이 막 임해가지고 내가 이때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홀리보이스 바뀌면서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건 아시죠? 제가 그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양은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신이 막 임해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막 목소리 바뀌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들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없는 말이야.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의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을 드셔야 돼요. 돌을 들어서 저에게 던지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제가 제 생각 얘기하면서 가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보는 훈련이 아니라 듣는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고 있는데 저는 왜 자꾸 여러분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할까요? 보는 것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글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지금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첫 번째 독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읽을 것을 예상하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원래 주후 9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쓴 책이에요. 보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라 라고 한 얘기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라, 깨달으라, 이해하라, 이러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래요. 지금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비유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비유요? 들으라는 비유. 근데 들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지금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겠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말하면 그 얘기는 이렇게 막 무당이 춤추듯이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약속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해당되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당신의 상황, 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그 메시지를 들으라 하는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조종원 목사가 이단 같다,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헛소문 내지 마시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들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저와 여러분 약속이에요. 지금 저기 녹화되고 있는데 녹화해도 이거는 제가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자, 제가 오늘은 말씀 묵상의 철학적 기초를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워크샵은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할 텐데 워크샵을 하기 전에 철학적 기초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꽃무늬 한 거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자 모습이며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뵈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고 있죠? 잘 깨달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따라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성경이란 한낱 서재에 꽂혀있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니에요. 약 1500년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2개 보여줬는데, 제시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함부로
취급하고 풀면 안 된대요. 해석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카베오상 뭐 이런 것들.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과 또 성경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은 뭐 무슨 공의회에서 성경으로 하기로 결정한 거라면서요. 사람이 결정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 외에도 뭐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도마복음서 뭐 이런 책들이 나왔었어요. 도마가 썼다고 하면서 막 나왔어요. 다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 그런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당시에 그 중에서 이 66권을 성경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정한 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다시 이사야서 34장 16절 성령께서 이 글들을 모으셨다라고 제목 붙여놨는데 성경이 되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다 짝이 있대요. 나중에 다 경험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한 3독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막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을 풀어주는 거구나. 이 신약성경에 있는 말들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막 짝이 맞춰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걸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곧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성경 말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았어요. 성경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 데까지에는 66권으로 확정되어지는 데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보호하셨다라고 믿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차적인 독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1차 독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에는 우리를 2000년 후에 읽을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목회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그냥 단지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책들 중에 책이고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책이구나.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시는 책이구나 라고 소중하게 알고 이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경건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율법사라고 욕하는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했는데 우리처럼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양피지에 필사했어요. 필사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목욕 재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다시 목욕하고 와서는 여호와라고 써요. 여호와라고도 못 써요. 아도나이, 주라고 쓰고서는 다시 목욕하고 와요. 아도나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읽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기록대했어요. 소중하게, 아주 엄격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져서 주님이 슬퍼하실까 염려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소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백과사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성경의 그 모든 것이 백과사전처럼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이 하는 것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책이에요. 충분한 책이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모든 것이 쓰여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교는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쓰여 있나요? 아니, 안 쓰여 있어요. 담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쓰여 있지는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백과사전처럼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틀 위에서 나머지 것들을 맞춰가야 돼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건데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것들이 몇 구절 없어요. 조기 교육하는 거 좋은가요, 나쁜가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그런 문제, 성경에 안 쓰여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요. 그거는 조기 교육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드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모르세요? 네, 거기 아시는 분 계시네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조기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노엽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또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반드시 자녀에게 해야 된다. 뭐죠? 신명기 6장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있는 얘기인데 주의 교훈과 율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됩니까? 중국어를 가르쳐야 됩니까? 일본어를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노엽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주의 율례와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경을 읽으실 때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다 여쭤보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껏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아담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 또 동물들을 돌보다가 이제 하와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하와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도 따놓고 바나나도 따놓고 딸기도 따놨는데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아담이 들어오자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담, 오늘 내가 사과와 바나나와 딸기를 따놨는데 오늘 저녁에 식사로 뭘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바나나와 사과와 딸기를 따놨다고 하는데 저녁 식사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와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 대답이 없으셔. 그냥 우리 아무거나 먹읍시다.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한 번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와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과를 먹어야 됩니까? 바나나 먹어야 됩니까? 딸기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나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가지가 명령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일들은 먹을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는 게 신뢰라고요. 임의로 먹으라고 했으면 먹으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지 마셔야 돼요. 또 너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으면 그것은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다른 것들은요? 조기 교육하는 문제, 뭐 무슨 지방대 가면 됩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됩니까? 유학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몇 살 때부터 유치원 보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상식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목적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만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른 것들은 놓치셔도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뭐죠?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래요. 그리고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대요. 자, 디모데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만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상처가 치유돼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면 우리의 존재가 더 온전해져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더 온전한 선행을 하며 살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성경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는 훈련으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요.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해요. 성경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양육되고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더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난 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지도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특징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 몇 가지 그냥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읽을게요. 나중에 성경 말씀 제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의 특징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죠. 또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대요. 이 문자 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에서 11절 14절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멀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대요. 인카네이션 뭔지 알죠? 성육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신 거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너 하늘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보러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있는 데까지 올라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려가마 라고 하셨다고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버려서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찐따 같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돼가지고 똑같이 친구가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고서는 마치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보물찾기처럼 막 소수의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깊은 동굴 속에 숨겨놓고서는 찾아서 읽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어떻다고요? 멀리 있지 않다.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인카네이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너무 쉽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 너무 쉬우니까 희소가치가 없어서 아주 그냥 값어치를 모르는데 답답한 일이죠.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깨닫고 지켜 행할 수가 있다고요. 읽으면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성경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성경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케 된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로만 짧게 나눌게요. 기록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시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흥왕케 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은 흥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되냐 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을 진지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기 시작하면 읽기 시작한 지 한 보름쯤 지나면 말씀 마음속에 막 불이 나기 시작하실걸요. 말씀은 흥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되신 말씀이죠. 또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드러나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또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하고 하게 되어질 말씀 묵상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모습 보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읽어요. 말씀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나를 감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산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나를 통과해요.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 내가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요만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못된 놈이었는지 성경이 다 나를 드러내 보인다고요.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그러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상처가 골문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내 찢어진 부위가 꼬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영광과 호식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에 딱 정직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감추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감추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내가 감추면 모르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감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나누질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져주시고 치유해주기 시작하세요. 자, 그 말씀을 일단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심판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볼게요. 이거 지금 8가지가 말씀의 특징들을 제가 요약한 거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희 리더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양육 리더들과는 이거 공부를 토요일마다 조금씩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양육 리더들 중심으로 일단 큐티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잘했는데 제가 보니까 양육 리더들이 어떻게 왔냐면 요점 정리식 큐티를 했어요. 주제 찾기식 큐티. 말씀의 내용을 읽고 알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를 찾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 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신앙이 별로 없어도 주제 찾기는 할 수 있어요. 국어학원 선생님들 다 할 줄 알걸요? 제가 방법만 알려주면. 근데 주제 찾기 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큐티로 알고 계시면 큐티는 맞아요. 그런데 묵상은 아니에요. 묵상은 그냥 성경 말씀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주제와 요점을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깨달고서 그런가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큐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묵상은 아니에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주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어제 부부싸움한 나에게, 어제 애들과 싸웠던 나에게, 소연이 왜 웃어? 부부싸움 안 했어 아내랑 나랑. 예를 든 거야. 진짜 부부싸움 한 줄 알고 안 했어. 했는데 내가 얘기하면 우리 아내들 같이 가다 혼나. 안 했으니까는 말이야. 어쨌든 그런 상황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나에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는 거죠. 비추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부싸움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지만 따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 마음을 노트에 기록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찔림을 줘요. 네 모습이 그렇다. 너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목사이면서도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 또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럼 또 그걸 메모해요. 그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는 거죠. 성경이 이러한 나에게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다시 깨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어쩔 때에는 1시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하나의 주제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친밀해지시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교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말씀에 쓰여진 데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은 친밀함은 아니잖아요. 아까 게임하는데 저 아까 섭섭했어요. 내가 인사하자고 다가갔더니 다 도망가더라. 나를 홍해 내가 가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뭐 피하던데 내가 싫은 거야?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신 것처럼 제가 보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잠깐만요. 주님은 좀 부담스러워요. 주님은 좀 부담스럽고 일단 목사님하고 아니 우리 목사님도 좀 부담스럽고 우리 그냥 소그룹 리더랑 좀 교제할게요. 소그룹 리더랑 얘기할게요. 소그룹 리더가 시키는 것은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그거 부담스러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아니면 말고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우리랑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인원수 많게 해가지고 한 사람당 뭐 10,000원씩 내게 해가지고 얼마씩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고, 우리랑 친밀한 교제하시려고, 사귐을 가지시려고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랑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사귀고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노는 것 좋아하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과 사귐을 갖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농담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장난도 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난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난쳤다가 우리가 뭐 깜짝 놀라니까 미안하다, 다시는 장난치지 않는 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이 장난치시는구나 라고 알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장난치실 때 장난 받고 깔깔깔 웃고, 우리 하나님 정말 장난도 잘 치셔 라고 한 다음에 나도 하나님께 장난칠 수 있어요. 이단처럼 쳐다보시는데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요. 해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해보면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 가능해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고 이단 찜쪄먹는 소리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다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랑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자, 넘겨서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수련회를 위한 준비기도 하려고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제 수련회 준비기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그러면서 수련회 준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너희의 방법이다 라고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매여서 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깨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알려주신 거였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낼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 쫓아냈대요. 또 권능을 행했대요. 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특히 목사인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뭐 영혼을 몇 명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몇 명을 부흥시켰습니다. 제가 예배를 몇천 번 드렸고 설교할 때마다 수십 명이 울고 있어요. 감동받았나 봐요. 주님. 정말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되게 큰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쫓아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 일하겠대요. 어떻게 일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한 거겠어요? 전통을 따라 일한 거겠죠. 부모님이 하던 것 쫓아서 한 거겠죠. 선생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냥 위에 사람들이 하니까 밑에 사람이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겠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니까 한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찬양팀이 돼서 왜 예배 인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인도했어요. 예배 인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기타 치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기타 배우고선 기타 배우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하고서 했어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를 왜 부르는지 가사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했어요. 오 주여 당신께 하면서 막 소리 막 질렀는데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따라하니까 내가 하면 따라하니까 그냥 한 거라고요.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제가 그냥 한 거죠. 주님께서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죄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듣고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고 하시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치부 교사라면 유치부 교사는 뭘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하셔야죠. 성경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대요. 주님을 위해서. 이상한 일 아닌가요? 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하였죠. 사람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숨기 시작하였어요. 그 이후로 죄인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모세도 사실은 처음에 두려워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십시오.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절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네, 이게 사람들의 태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들이 등장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해서 던졌어요.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냥 랍비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물고기를 수없이 잡아서 몇 달치 월급을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주님으로 떠나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돈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금을 내리는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왜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쓸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설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이 막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위로할 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 왕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인데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죄인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교제가 필요하다고는 알지만 막상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두렵고 떨리고 심각하고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해요. 잘 못하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기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뛰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한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다른 것들은 다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뜻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죠. 14장 10절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라고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안 거하시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듣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온다도 이상하게 들리겠다. 어쨌든 경험되실 거예요. 이게 경험이 돼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경험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제 친구 한 명을 전도했어요. 제 앞에 앉았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고 제 짝꿍 삼아서 3년 동안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교회 나갔더니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도 그 친구도 신학교 사회복지가 나와서 월드비전에서 일하면서 아주 막 지금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랑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골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아주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모태신앙이니까 뭐 주님을 되게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설교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 성경을 그때는 잘 안 읽을 때였어요.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고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만 했지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대답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줬는데 그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이 성경에 다 써있는 말들이네. 내가 이 말씀을 언제 읽고서는 그 친구에게 해줬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언젠가 읽었었겠죠. 설교를 들었겠죠. 언젠가 들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질문하니까 제 속에 떠올라지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할 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이 성경과 틀리지 않은 말이 돼요. 되게 재밌는 경험인 거죠.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답하기 시작하세요. 그날 밤부터 한 일주일 동안 대답하실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알려주실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런 걸 경험하시는 거죠. 자,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게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 아시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써 있고 나랑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써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요.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1, 2, 3, 4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 그냥 큐티. 여러분,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것은 뭐라고요? 묵상이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묵상할 때 내 속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나를 만들어줘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고치고 회복시켜주죠. 내 잘못이 내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하고 내 상처 나로 하여금 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줘요. 치료한다고요. 묵상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내일 그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내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히 되어지는가. 그 원리는 내일 설명할 건데 일단 오늘은 묵상은 그런 힘이 있다. 내가 말씀을 그냥 읽고 내용 파악, 요점 정리, 주제 파악하는 것에 끝나고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큐티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렇게 반응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요. 그러한 묵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